스바냐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여러 일들, 심판하실 일들,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놀랍게 이야기하는 것과 대척점으로 순간순간 군데군데마다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어떤 신뢰를 보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큰 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중요한 도전이 된다고 싶습니다. 스바냐의 시선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죠. 예루살렘에 주님을 아는 사람이 다죠. 사실 다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을 아는 만큼 더 많은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데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더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것을 탐내고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데 아주 일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공평하지 않아,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때문이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했던 일, 지도자들이 했던 일들을 보고 공평하지 않구나, 공평하지 않구나,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왜 이렇게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여전히 저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왜 그렇게 느껴질까라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마치 답을 써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공평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고백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앞선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지도자들이 보이고 있던 패역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주님의 것을 탐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낙담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여러 일들을 쭉 언급하시면서 5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게 이렇게 하세요. 말씀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유일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뭐냐? 주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주님은 공평하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다. 그 안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이 지칭하는 바는 앞서 1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아니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하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묘사하시는데, 그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사이에서 그 안에서 주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새롭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악한 사람들 사이에 계신다. 그런데 주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한 행동을 계속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다를 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와 다를 때 그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믿음의 감각,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역들에 우리가 뭔가 불일치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상황과 우리가 느끼는 상황이 다르다면, 그러면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느끼지 못했다면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고,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공의로우신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우리 시선이 온통 빼앗겼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침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아침마다 주님은 새롭게 공의를 드러내시고 아침마다 어김없이 나타내시고 아침마다 어김없이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감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해 보기를, 나는 아침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공의와 바른 판결에 대해서 왜 나는 모르고 있지? 왜 나는 못 붙잡은 것이지?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더 커 보였구나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 못했던 거구나. 심지어 하루하루마다 날마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중심을 차지해서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하는 문제고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아침마다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니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침마다 말씀하셨다, 바른 판결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겠다고 싶어요.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같이 듣고 묵상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께서 새벽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들 방향을 생각해 보면 저는 오히려 이것이 조금 이해하기에 훨씬 더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힘이 되어 주시는지 새벽에 눈을 떠서 오늘 있을 일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이 무쳐 다 머릿속에 각인되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러면 그날 하루에 있어 해야 될 일, 우리가 당면해야 될 여러 사람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리시고 아침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바로 붙잡았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드렸던 새벽 번제, 새벽 예배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일어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주셨던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나,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의와 공평은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받는 쪽에서 왜 공평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그냥 상황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자기의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첫째와 둘째, 셋째가 있는데 둘째가 왜 언니한테는 잘해주고 왜 동생들한테는 잘해주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공평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용돈을 더 주고 옷을 더 사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우리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공평함을 왜 공평하지 않아라고 느끼는 사람의 문제, 마음의 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왔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우리가 무언가 공평하게 베풀어야 하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때 어떤 때는 더 아픈 애도 보이고 더 힘든 사람도 보이고 더 인사도 해주고 더 보듬어줘야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사랑을 빼고 나면 공평해야지, 기회는 똑같이 줘야지 이러고 다 대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베푸는 사람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사랑이라는 게 싹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공평해야지, 다 똑같이 좋아야지. 그러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여러 상황들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다른 괜찮고 조금 더 넉넉하고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게 정말 공평한 거냐? 오히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공평을 베푸는 사람, 행해야 되는 사람도 공평함으로 사랑으로 받는 사람도 내게 주어진 사랑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신뢰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베푼다면 완벽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그 형편을 살펴서 그래 이번에는 우리 첫째가 대학을 가야 하니까 그래 너한테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아니 또 막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할 때니까 그래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공평하지 않아가 아니라 그래 얘가 지금 이런 게 필요해. 사랑으로 배려하고 받는 사람들도 그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그래 이런 일이 있지. 맞아 저 집안에 저런 게 있어. 맞아 저 성도네 가운데 이런 게 있어. 하나님께서 그런 걸 읽어주셔. 그런 거를 깨닫게 되면 하나도 불공평한 게 없어요. 감사하죠. 와 주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그 집안에 있는 것이 내게 감사가 되고 그 형제 가운데 있는 것이 내게 찬양의 제목이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말랐다는 증거예요. 증거. 공평하지 않겠다고 느껴지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봤던 대로 5년 동안 제가 담임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깨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을 가만 보면 주님의 은혜가 가까우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가까우면 그러면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고 뭐 다른 목사님 뭐 친구 목사님 어떻게 되건 뭐 내 상황이 어떻건 뭐 이런 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공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가 너무 소중해요. 다른 사람이 뭐 어마무시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공평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오. 그 안에 악한 사람들, 지도자들, 잘못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스바냐는 그 안에 계신 주님이 공평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게 안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가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러기에 주님께서 하신 은혜가 나에게도 미쳐서 이 아침에 주님께서 오는 사람을 만나고 행하신 이때에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 감사하구나, 공평하신 주님이구나. 저는 마땅한 고백이라고 싶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공평하신 분이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죄에 대해서예요. 신뢰를 저버린 죄.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이 말씀 너무 마음에 닿지 않습니까?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주에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지은 죄도 죄죠. 주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지은 죄도 죄입니다. 그걸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짓는 죄는 다만 그 일의 결과, 열매, 파급력을 나타내는 죄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마음과 배려를 싹 다 무시하는 주님을 향한 모욕과 무시, 거부, 거역 이런 거를 더하여 표현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게 말하고 당부하던 명령하던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욕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았다니까요. 주님을 다 알았다니까요. 몰랐으면 아예 저 다른 나라 블레셋의 어느 지역에 접경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들의 죄가 그것으로도 충분히 심판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것이 되겠지만 똑같은 죄를 저렸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대해서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은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를 마음으로 쾅 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평의 문제, 우리가 살면서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만은 나를 두려워해달라고,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했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해. 딴 사람은 다 그렇지 않은데 다 자기 길을 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너만은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와, 이 말씀 앞에 나 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런 마음을 좀 떠올려 보게 됐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제가 갖고 있는 여러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왜 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왜 이런 걸까요?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마치 예레미야에게 물었던 것처럼 너만은
내가 너만은 나를 따라달라고 내가 너만은 내 가르침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다른 사람이 뭐라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행동하는 게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하더냐. 내가 너만은 나를 따로 두려워하고, 너만은 내가 내 말씀대로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세상이 험하고 악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주님은 우리만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만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래서 다 멸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의 성만은 내가 없애지 않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이 말씀 앞에 주님의 보호하심도 우리에게 함께 있고, 주님의 계획도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내용도 우리에게 너무 마음에 찔림이 되지만, 주님 우리를 이렇게 믿으셨나요? 주님 우리를 이렇게 믿으셨나요? 너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는 내 가르침대로 했었어야 되잖아. 우리는 막 섭섭하고 힘들고 세상 풍파가 있고 날마다 그렇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특별하지 않다. 대면대면하다. 요즘은 큰 은혜를 줄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냥 대면대면한 것 같아. 뭐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 감동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주님 앞에 뭘 해도 그 일이 그냥 힘들게만 느껴지고 억지로 넘어가는 일처럼 보이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만은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주님 우리를 이렇게 믿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주님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공평하지 않으셔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가장 많이 사랑받는 내가, 주님 보시기에 너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믿어줬던 우리가, 주님은 공평하지 않아. 왜 나 다른 사람들 똑같이 이렇게 여겨주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하고 더 어렵고, 내가 다른 사람 다 받는 처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내가 너만은 믿고 있고, 너만은 순종하기를 원하고, 너만은 나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 신뢰를 그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고백. 내가 너만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했다. 영국의 어떤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독자들에게 공모를 이렇게 걸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어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글이 이 공모에 1등을 했대요.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친구가 뭐냐? 정의해봐라. 짧게 글을 쓰는데,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어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당첨됐던 글 중에서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실화래요. 전투 상황에 있고 전후 가다 보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친구들끼리 마음이 확 열리고, 비슷한 연배고 또래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죽을 고비를 넘고 있으니까 그 전우들 사이에, 친구 사이에 얼마나 각별했겠습니까? 그런데 친구 한 명이 총에 맞은 거예요. 근데 아주 심각하게 총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 참호에서 보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랬더니 그 총 맞은 사람의 친구가 중대장에게 데리고 와야겠다고. 안 된다, 지금 너 참호 나가면 다 죽는다, 총 맞는다, 나는 꼭 가야겠다고. 안 된다, 명령이다, 가지 마라. 그런데도 뛰어갔어요. 뭐 총이 막 오는 거죠. 날리고. 그런데 굳이 그 친구를 업고 막 뛰어오는데 참호에 돌아와서 보니까 죽어 있더래요, 친구가. 그러니까 중대장이 막 화를 내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그렇게 막 네가 그러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그냥 네 생각을 이야기하고 네 마음대로 결단하냐, 아무 의미 없는 일 아니냐. 그랬더니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 병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친구는 내가 등에 업어서 이리로 데려올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등에 업혀서 말하기를, 네가 올 줄 알았다, 네가 반드시 올 줄 알았다, 나는 너와 같은 친구가 있으니 참으로 행복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더라는 거예요. 등 뒤에서.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난 너는 올 줄 알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만은 내 말을 지켜주기를 원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던 것이 그게 그 말 앞에, 그 사랑과 그 신의 앞에, 신뢰 앞에
변명이 되겠습니까? 내가 너만은 지켜주길 원했어. 내가 너만은 내 가르침에 대해서 따르길 원했어. 우리는 계속 이제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하지. 얼마나 내가 힘들었다고요. 내가 얼마나 억울했다고요. 내가 얼마나 오래 그렇게 됐다고요. 그 사람은 얼마나 악랄했다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내게 했다고요. 라고 우린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그 모든 말씀은 다 가만히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너만은 나를 안 버릴 줄 알았다. 그래도 너만은 내 가르침대로 따를 줄 알았다. 라는 말에 그래도요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신뢰와 배려, 사랑을 저버린 거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 얘기할 수 없는 거구나. 주님의 마음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구나. 누군가가,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진심을 이야기해 올 때 그거에 대해 형편과 상황이 얼마든지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믿고 있어준 그 사람에게 우리도 똑같은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배려하지 못했구나, 그것에 대해서 먼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느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사이라면, 신뢰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믿고 계신 것에 대해 그 신뢰를 저버린 죄가 가장 큽니다. 주님,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 마음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회복과 사랑을 간구해야 하는 거구나. 이게 스바냐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도전이고 공평이고 사랑이고 신뢰라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확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고 아침마다 어김없는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질문하면서 새벽에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놓고 그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려보십시오. 주님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두 번째, 신뢰를 저버린 죄가 있어요.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했다. 너만은 딴 사람은 뭐라 해도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주님, 우리가 이런 신뢰를 저버리는 죄에 그 말이 우리가 농담이라도 주님이 아프셨군요, 힘드셨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행동에 실망하지 않고 아침마다 공평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에 실망했어요, 어땠어요, 이거 아니고 아침마다 주님 첫 시간마다 다른 여러 생각에 염려에 걱정이 다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아침마다 주님의 공평하신 사랑의 고백 앞에, 관계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서고 주님 공평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